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가지의 절기를 말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칠칠절,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나타나듯이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세 개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8절까지는 두 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두 개가 연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절기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행하라고 나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여기서 아빕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 의미가 신선한 어린 보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형성되는 달로서 대략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무렵을 뜻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렵에 유월절을 행해야 합니다. 유월절을 행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제물은 소나 양을 씁니다. 소나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리고 이처럼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월에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월절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우선 유월절 제사는 반드시 어디서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선택하신 곳인 중앙성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는 5절에서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다시 말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드리지 말고 중앙성소에 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유월절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나오는데 바로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처럼 제물을 초저녁 해가 질 때에 드리는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제물을 해가 질 때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잡은 제물의 고기를 그 밤에 다 구워서 먹습니다. 이 역시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타났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제물의 고기를 다 먹었다면 이제 그들은 장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은 네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임시 처소를 말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잠시 네가 머물 임시 처소로 돌아갔다가 8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다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중앙성소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다 먹은 다음 날 임시 처소인 장막으로 갔다가 일주일 후 다시 중앙성소에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임시 처소인 장막에 머무르는 일주일 동안 그들은 반드시 뭘 먹어야 하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교병이란 유교병과 반대된 것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어떤 빵이죠? 부풀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딱딱한 빵입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빵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나오는데 바로 애굽을 나오던 날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역시 3절에 나오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으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던 때에 고난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결국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역시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늘날 어느 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죠, 지금도. 저기 사당으로 가는 길에 있는 낙성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최대의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걸 언제 지키죠? 네, 주일날 지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매 주일에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냐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주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지, 나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이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시고 특별히 주일에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간절히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